할렐루야.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한 해를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초원 선교사님 위에 모든 KPM 멤버들,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 KPM이 마음껏 열방을 품고 또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들, 비즈니스 리더들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되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로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집간 딸이 이렇게 구정이나 신정되면 이렇게 친정 이렇게 오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꼭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KPM 신년 기도회 때 말씀 사경회 때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이렇게 올 때 기분이 꼭 친정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딸이 이렇게 친정에 올 때 보따리를 싸고 오는데 저는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총인 선교사님께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우리 6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고 바벨론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의 두 왕들, 총 4왕을 섬겼는데 페르시아 왕 그 전에 또 벨사살 왕 전에 또 다른 왕들이 한 두 왕들이 역사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때도 다니엘이 그 두 왕들을 섬겼다 그러면 그거는 전 인생을 통해서 6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장기간으로 소년 때부터 노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바벨론 왕국이나 페르시아 왕국이 정말 그 당시에는 온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이었어요. 그러한 왕국에서 제2인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그 왕들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 황제들의 입술에서 그 이방인의 황제들의 입술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 입술로 고백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칙령을 내리면서 온 세계에 칙령을 내리면서 그 종족들에게 민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왕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또 그 온 나라가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영성이라는 것이 이마만큼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영성을 배워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무슬람이 되었던 미전도 종족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또 미국이 됐던 또 우리가 가깝게는 처하고 있는 가족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 교회나 그룹이나 가정교회나 정말 그러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글로벌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이라 그랬을 때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영성이라 그럴 때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영성이라 그러는 것을 디스크립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영성이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데피니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데 그것이 영성인데 그 영성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는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은혜교회에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DNA 여러 번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 나의 이 영성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모습 혹은 삶의 열매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보면 은혜교회에 특출한 영성이 있어요. 이 영성은 김광신 목사님이 셋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한경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지도자들의 영성을 따라서 그 영적인 커뮤니티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는 그분들의 영성의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분들의 영성을 본받아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영성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KPM도 마찬가지입니다. KPM의 파운더리 강충원 선교사님이시고 강충원 선교사님의 영성을 여러분들은 그 커뮤니티 안에 알게 모르게 접하면서 배우면서 그러한 영성을 형성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영적인 거장들을 본받기 원하며 모세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또 다니엘이 됐든 그러면서 스스로도 개발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배우고 믿음을 터득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들을 본받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개개인적인 영성은 그러한 영성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EM도 제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EM이라는 그 영적인 커뮤니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서고 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정관 지도자들이 영성이 형성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KPM의 멤버 또 지도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크게 벌리면서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보고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실패나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그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떻게 보면은 KPM 출신이에요. 저도 저 영성이, 제가 이렇게 저를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34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저의 영성을 빚게끔 하신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김광식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강총원 선교사님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한경욱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각각 그분들의 특출한 그 영성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배워서 오늘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성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제가 강총원 선교사님의 직접적인 손때를 묻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EM 성도들한테도 자유롭게 나누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나눠야 되는 기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야 된다면 저는 뭐 가감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KM의 장로님들이 140명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 가운데 저를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앞에서도 저는 섭스럼 없이 강총원 장로님 통해서 극단적으로 올려받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분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본 주소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동력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나의 베이스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의 베이스를 숨기면은 내가 남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가감하게 담대하게 표출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언일교회에 속해져 있고, 그 언일교회의 또 특수부대 KPM 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전혀 준비하지 않는 내용을 지금 나눴는데, 우리 EM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패스터 샤인은 이렇게 설교안을 준비하지만 설교안을 덮어놓고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짧게 나누면, 제가 아이패드를 쓰잖아요. 아이패드를. 그럼 아이패드에 이렇게 주일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고 이렇게 아웃라인하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이패드를 찰지하는 걸 깜빡 잊어버려요. 그런데 들고 올라갑니다. 왜냐면 완전 쇼예요. 왜냐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저 설교자는 성경도 안 들고 올라가나. 그런데 딱 펴요. 펴는데 네, 성경 까맣니다. 근데 성경 본문 말씀하니까 TV로 스크린으로 하니까 같이 읽어요. 그다음부터는 성령님께만 완전히 의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여서,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설교안을 준비한 것을 딱 보는 순간 기름 부심이 이렇게 확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책망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잘 암기가 안 되고 이렇게 기억은 못 하더라도 이게 보는 순간 저는
하나님은 설교자마다 다르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에 설 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극단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서요. 그 대신 철저하게 성령님만 의지하고 설교안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본문 말씀만 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 말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혀가지고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앞에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인사하고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넣으라고 하는 조서가 발표가 된 것을 알고 그는 여전히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굴에 들어가는 그 모습인데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historical fact,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다니엘의 그 사건적으로는 6장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릎을 꿇어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앞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아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자기 지킨 금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들이 또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구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짐수를 패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와서 다니엘의 등골에 가까이 이르는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느니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어 던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들은 구원도 하시며 건전에 이끌어가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화살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리라 하였더라. 28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놔서 사자굴 앞에 들어가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의 왕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그가 다시를 이런 가나라는 120개의 구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를 섬기고 두려워하고 섬기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 나와 관계되는 사람과 열방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영성을 배울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한 5가지를 발견하면서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굴복당하고 열방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소원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은 포로로 이 다니엘이 아마 왕족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바빌론 왕국에 굴복하며 패배당하며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오는데 지금 추측하기로는 정확하게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티네이저리예요. 어리기에는 12살에서 많게는 17살 정도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절제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절제하는 영성.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불렀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옆에 있는 그 와이즈맨 그리고 점치는 자, 관장들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이 포로된 자들, 청년들, 그리고 자기 새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이제 3년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일종의 캐비넷 멤버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3년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왕의 그 밥상에 함께 그 음식을 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소나 양이나 어마어마한 그 밥상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밥상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게 소년인데 그걸 거부해요. 거부한다니. 이거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왜냐면 이게 말씀을 어긋나는 거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에 분명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방 왕이 먹는 것은 뭐 돼지고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잡다한 것들 아무리 맛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왕의 음식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뭐 별미의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안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10일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 봐달라. 그래서 우리는 채식과 물만 먹고 와인도 먹지 않고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봐라. 이것은 완전 하나님 앞에 이때부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놔서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우리를 검사해보고 10일 동안 채식과 그 다음에 물만 마시고도 우리가 어떤지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특권과 별미를 온다 하더라도 나는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음식만 먹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 왕의 별미를 먹었던 청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3년 동안 그렇게 그냥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절제가 되냐면은 우리 혀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게 우리 식욕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지만.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왜 들어왔어요? 먹지 말아야 할 걸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을 때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히브리 가부와 이방인 가부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왜 우리는 먹는 거 잘 대접하지 않나?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지, 이 식욕 때문에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은 이 혀가.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도 혀를 관리하고 혀를 잘못 쓰지 않으면 혀를 말하는 것을 잘하지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먹는 것, 자기 혀, 식욕 이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친밀감, 영성, 기름 부음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예언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매일매일 일주일의 삶을 쭉 보면은 내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입술과 관련된 것들, 입술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건강을 많이 놓치는 것도 그냥 함부로 그냥 쓸데없이 음식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밥돌이거든요. 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을 먹고 빵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살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밥을 못 끊는 이유는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치찌개가 짜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계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를 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능력으로 나의 백성들을 섬기기 원하는데 너가 강단에 내려와서 사용하는 언어와 말하는 표현들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만큼 능력으로 쓰지 못하는 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2세들이랑 사역하면서 우리 2세들이 아무래도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게 동질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은 릴레이터블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하고도 많이 잘 놀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면서 실수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 게, 물론 레이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특별히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편한 사람들 앞에서 내 사용하는 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 부분에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되는지, 먹는 것, 식욕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특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오탁하셨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애에서 그냥 잡념이 나오고 뭐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고 그냥 뭐냐 헛된 소리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혀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선생도 말한 것처럼 같은 샘물에서 썸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데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나의 영성이 더욱더 빛이 나기 원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자라기 원한다면 어떤 부분을 절제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결정한 것 중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평생 미디어 패스트예요. 미디어 패스트. 그러니까 월드리 엔터테인먼트 보지 않는 거. 영화 보지 않는 거. 아이들 데리고 뭐 뮤지엄 파크도 가고 뭐 선교지도 같이 가고 그랬지만 한 군데 오늘날까지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관. 영화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이 학교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무슨 뭐 금요일이나 이렇게 영화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거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뭐 지금 뭐 폰 생기니까 완전히 건데. 이번에 여름에 지금 유스 캠프 갔잖아요. 리트리트 갔잖아요. 갔다 와서 은혜 받으니까 자기들이 밤늦게까지 3명이 고등부 리트리트하고 중등부 리트리트 갔다가 은혜 받으니까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내내 몇 시간 동안 간증하면서 낄낄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딱 그 다음날 유튜브 보기 시작하면서 그냥 금방 죽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스크린 타임을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 봐요. 제 자신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보고 듣고 내 심령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절제하지 않잖아요. 신앙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절제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절제가 그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이 세대는 절제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아무도 누가 이렇게 제압하고 절제하는 것이 자기 인간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 이게 프리덤을 도둑질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성은 다니엘은 이 부분에 철저하게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발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즐기는 거 다 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심지어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나 뭐 딴 사람, 저 사람도 저러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모범이 되면 여러분의 영성은 절대로 개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나? 그 바빌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철저하게 음욕으로 찌들어 있는 문화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 권력자들과 그 온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절제하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셀폰을 통해서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제가 주로 뭐 앱이 얼마나 많아요. 폰에 앱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앱은 뭐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카톡 사역 때문에 카톡 많이 하고 이메일 보고 그다음에 성경 앱 그리고 유튜브도 보는데 뉴스도 읽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 뉴스는 너무 바이어스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너무 바이어스 돼 있고 그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뉴스도 너무 이렇게 버블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외국 뉴스들이 오히려 더 중립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는데 이게 유튜브의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쇼트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딱 클릭하면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중독성이. 별거 영적이 아닌 건데 그 금방 시간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깨닫고는 야, 이것도 끊어야 되겠다고 철저하게 지금 끊으면서 제 영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C.S. 루이스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랬을 때 왜 그런가 하고 딱 자기 삶을 관찰해 보니까 자기 세대는 셀폰이 없었지만 보니까 쓸데없는 뉴스와 이러면서 자기의 이 혼과 영이 이렇게 혼잡스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부분에 철저하게 절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끊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세대는 절제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을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셔서 구체적으로 절제하고 차단하고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요? 우리가 뭐 외식하기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동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정결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영성은 철저하게 충성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이 충성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 왕을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이시잖아요. Our God is a faithful God.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faithful,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입니다. 기본적인. KPM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가 뭐 그다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계시는데 우리 은혜교회 부교역자들도 많고 우리 EM에도 지금 부교역자들이 패스터들만 해도 5명이 지금 있어요. 5명이 있고 다른 스태프들이 있고 우리 뭐 하우스 처치 리더들이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모든 리더들과 스태프들과 패스터들의 faithful level, 충성의 레벨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지도자에게 눈에 확 드러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인 리더들한테 faithful 레벨이 다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게으름 피우고 여러분들이 장깨로 막 그냥 대충 때우고 막 이러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강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적인 줄 아세요? 대충 하는 것, 대강 대충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의 사전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올인해야 되고 뭘 하더라도 충성해야 되고 대강 대충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흩어버리고 우리의 비전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강하고 대충 때우는 거 그리고 그 핑계는 뭐냐면 이렇게 사역이 많은데 이렇게 바쁜데 내가 교회도 섬겨야 되고 KPM도 섬겨야 되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1마일을 가자 그러면 2마일을 같이 가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교회, 이 분주하고 사역 많고 일 많은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KPM을 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엑스트라 1마일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교회도 섬기고 KPM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영성을 여러분들은 평생 보존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냥 justify 하면서 대강하고 대충하고 내가 여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겨야 되니까 대강대강 하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있기 때문에 은혜교회는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목자이자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엑스트라 마일을 뛰는 거예요. 다른 담당 목사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선교지에서 1주일이고 2주에 갔다 왔다가 토요일 밤에 도착해서 주일날 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육신적으로 피곤하거든요. 오늘 조금 버벅대도 양해해 주세요.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선교지 갔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몸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 입에서 핑계 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특권이잖아요.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엑스트라 마일을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얼마나 수백 명, 100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떻게 부족한 저를 선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냐고요.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바쁘고 KPM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섬기시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섬겨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녀 섬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사역하고 바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아내의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는 오픈돼서 말합니다. 저는 사역을 위해서 제 자녀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었어요. 제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이엠 밑에 그 언더그라운드에 베리 되는 것, 그냥 무덤 안에 땅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때의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하지만 집에 가면 내가 사역 너무 바빴잖아. 아내한테 그런 핑계로 대서 집에 와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충성해야 될 것을 소홀하려고 하지 않았어.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끝나고 친교 시간에 막 도망가야지. 기회를 안 줘야지. 물어볼 기회를 안 줘야지. 할렐루야.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게끔 부름을 받은 건 충성이에요. 대강-대충 하지 마십시오. 대강-대충이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죽이는 엄청난 적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올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절대로 멀티태스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만 하면 딴 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한국말로도 설교하고 영어로도 설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은 청결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청결하다 할 때는 남 앞에 험잡힐 것이 없었어요. 허물이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여전히 조서를 보고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왜냐하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이 유대인이고
다리오 왕이 완전 자기 오른팔로 만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계략을 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끌어당기려고 흠집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삶을 딱 봤을 때 책망할 것, 책잡을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해요. 물론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골은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것은 나의 믿음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어려운 삶을 사는 거,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 그런 이유로 책망받고, 그런 이유로 핍박받고, 욕듣고, 오해받는 거 외에는 다른 거, 돈 관리하는 거, 말 잘못 사용해서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얄팍하게 막 그냥 잔머리 굴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욕듣는 것은 크리스천 리더로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책 잡을 게 없은 거예요. 왜 한국에 속담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옷을 털면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크리스천 리더들은 옷 털어도 먼지 안 나와야 돼요. 아멘. 지금은 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리더로 부르습니다. 여러분들의 돈 관리에 개인적인 돈 관리와 그 다음에 사역적인 돈 관리에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청결해야 돼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EM에서 지금 재정이 1년 헌금이 매년마다 30% 40%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작년에 거의 200만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EM 목사로 들어왔을 때 1년 헌금이 19만 불이었어요. 지금 10배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이 리더 패스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다 있어요. 모든 재정관리의 결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정을 잘못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딱 치시는 거예요. 내 재정까지도 개인 가정의 재정도 치십니다. 그래서 1센트도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용돈이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플래닝 커미티라고 장로님들이 없지만은 운영위원회라 해서 당회처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매달 우리가 재정 쓰는 것들 관리하고 리포트하고 다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에서 쓰고 이런 것들 다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권이 있지만은 예를 든다면 저에게 사역비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배가 고파는데 제 혼자는 절대로 그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그런 것에 쓰지 내가 혼자나 내 가족이나 그래서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지만 토요일날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컵라면만 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거 나가서 그냥 판다 익스프레스 사 먹어도 돼요. 공돈으로. 뭐 그걸 가지고 뭐 걸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에요. 어떤 것도 재정적이나 이런 것이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의 리더십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조그만 것 큰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마음이 걸리면 내가 그들을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같은 지금 정치인들이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 얼마나 똑똑히 다 관찰했겠어요. 네? 그 조서를 내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다니엘을 검토하고 살펴보고 삶이나 했는데 그 짜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책망할 게 걸어서 넘어뜨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위에는. 하나님 믿는 것 위에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오해받고 욕듣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욕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욕 많이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해받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강총희 선교사님한테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우리 성도들도 나한테 내 앞에서는 못하지만 내가 들려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예를 든다면 우리 송구연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EM도 드리거든요. 우리 송구연신 예배 몇 시간 동안 드린 줄 아세요? 6시간. 왜냐하면 작년에 송구연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씀도 하지만 아까 여기도 하신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간증자들을 몇 명 세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2시간 동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를 했으면 내년에는 6시간 드린다.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무슨 사역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이렇게 간증한다 해서 6시간 한다고 선포했을 때 우리 EM 지도자들의 얼굴 빛깔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파스터 샤인 또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나의 마음의 동거는 뭐예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정말 마지막을 마무리 지면서 1년을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개인 삶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연말 가까이 와서 우리 리더들하고 강구하면서 전 교인들한테 그랬죠. 6시에 모여서 팔럭으로 다 좋아하는 음식, 잘 만드는 음식 가져가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우리는 EM이 송구 연신 예배가 새벽 12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카운트다운 하고 또 시작했어요. 6시간. 근데 선교지에서 우리 나가서 사역하는 우리 EM 선교사님들도 비디오로 찍어서 간정 리코더해서 오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 받고 정말 개개인 삶으로 정말 저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간증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은혜 받고 좋다 하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제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떳떳하기 때문에 오해받고 욕하고 뭐 불평하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가서 인사하고 할렐루야 I love you. 어떤 때는 나를 막 공격하고 등에서 공격하고 욕하는 성도들의 무슨 내용으로 누가 했다는 것까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유예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주일날 가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안아주고 I love you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고 우리가 오해받고 욕들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착잡을 게 없어야 된다. 우리의 골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세에 지도자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랬을 때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청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남들이 내가 핀잔하고 남들이 나를 욕하고 남들이 했을 때 열받고 반응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음성이 내가 왜 들리고 있는가, 그 내용을 봤을 때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면 고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마음의 오해라 그러면 그냥 축복하고 그냥 꿋꿋이 걸어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니엘의 영성은, 지금 보니까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주님과의 철저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영성이었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온 이 시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 시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라도 아무한테다 절하나 기도하지 못한다. 왕이나 대통령에는. 그러면 그러니 차라리 죽지. 그런 삶이 무슨 삶이야. 그래서 소망 없다. 죽어버리지. 하고 그냥 기도하겠어요.
근데 유혹은 뭐냐면 30일 동안만.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그러면 대부분이 타협합니다. 30일만 참으면 되지 뭐.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 꾹 참지 뭐. 숨어 있다가 30일 지나면 그러면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근데 그 30일이 올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창문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두고 타협하지 않게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향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3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30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대하지 않는 거, 그 삶 의미 없다. 죽지 뭐, 의미 없다. 30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달려서 외쳤을 때 고백이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육신의 고통과 혼적인 고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칠 때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인류의 죄악을 마시고 난 뒤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별절이 됐던 그 순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100% 전적으로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예수님이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영원이라는 포인트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하나님과 내 사랑의 교제를 못해? 이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야. 의미 없는 인생이야. 나 안 살겠어. 그런 인생 살지 않겠어. 그런 거예요. 어쩌면 절제나 충성의 영성이나 청결의 영성이나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가 가장 갈망했던 것은 그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그 친밀한 그 영성,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적어도 2번이나 나타났어요. 7장부터 보면 2번이나 나타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은 영어로 보면 다니엘 highly beloved servant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한국 성경은 말하지만 highly beloved, 하나님이 극진히 극도로 사랑하는 다니엘, 당신 이렇게 호칭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highly beloved 다니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천사가.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다니엘과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가장 오해받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는 마르다라는 오해받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마르다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마르다가 아니에요. 김구항식 목사님 절대로 마르다 아니에요. 한기용 목사님 절대로 마르다 아닙니다. 그들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서 그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는 패션이 나오는 거지, 그거 없이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거 없이는 사람 앞에 헌신, 그냥 오래 가지 못합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하고의 친밀도가 사라지니까 나타나는 거지. 번아웃이, 저도 제 입술에 제가 신앙생활 30몇 년을 하면서 번아웃 됐다고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크리스천 터미널리티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는데 어떻게 번아웃이 돼요? 그분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기름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시간을 내어놓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친밀함에는 디스플린이 있어야 됩니다. 친밀함에는 디스플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철저하게 붙잡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는 사람 만나지 않겠다고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지 않으시면 나는 사람 만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을 만지면서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그 철저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모든 원동력은 새벽에 주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하면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여기서 새로움 받고 여기서 치유받고 여기서 기름 부으심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EM 성도들은 이미 압니다. 아침에 Don't bother Pastor Shine. 아침에 미팅 안 만들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리더를 하고 한 달에 2번 만나는데 왜 하냐면 토요일 날 나머지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요일 날 만나지 거의 주중에 아침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EM 성도들은 아침에 본당 가면 패스터 샤인 항상 있다고 알아요. 항상 있다고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되고 뭐 이렇게 제 생일이 되면 성도들이 카드를 주잖아요. 그럼 카드 주면 이렇게 축복의 뭐 위로의 말 이렇게 하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2가지로 두드리 나오는 게 있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praying pastor. Thank you for leading us by example. 딱 2가지예요. 2가지 띠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겨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example로 리드해 줘서 고맙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친밀함이 있을 때 거기서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영성은 다니엘은 꿈꾸는 영성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그 성령님은 꿈꾸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서서 요엘 선지자를 코트할 때 뭐라고 코트해요?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물같이 쏟아부으시는데 남종과 여종과 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노출시키시고 그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비밀성 계획을 그 친밀한 가운데 다 받았던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스테이트먼이에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그렇지만 활동적으로는 선지자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가버너리였어요. 왕을 섬기는 정치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다른 선지자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꿈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타임라인을 다니엘 9장처럼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확하게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 언제 들어올 거 날짜나 오차 없이 예언한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로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사실은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라. 너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KPM 지도자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가장 그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내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 내가 충성하는 이유, 내가 청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 위에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을 절제해야 되는지요? 동기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티머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차단하고 희생시키시리라. 그리고 그 인티머시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며 하나님과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분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고 하나님이 충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장깨 부리고 또 커트 코너를 하고 설렁설렁하고 대강대충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맡겨진 사명의 사역에 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할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 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책잡힐 것이 없는 그런 life above reproach, 그러한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술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만의 그 교제의 장소, 교제의 시간에 나를 초청하시는데 그 자리를 보존하고 나의 아내도 침범할 수 없고 나의 자녀들도 침범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그 교제의 자리 침범할 수 없으니 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그 시간을 남들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3번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도와주셔요.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롱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라리에라 바라 알라리아 발라리에라 아바야 발라리가 이갈라리가 이갈라 알라리가 이갈라 아발라리가 이갈라리가 바라 알라리가 아발라리가 이갈라리가 아바발라리가 이갈라리가 바라 알라리가 이갈라리가 아바야 발라리가 이갈라리가 바라 알라리가 이갈라리가 아바발라리가 이갈라리가 바라 알라리가 이갈라리가 바라 아바발라리가 이갈라리가 바라 아베발라레가라 이가랄라레 이가랄라레 바라 아베발라레가라 알라레가라 이가랄라레 아바발라레가라 이가랄라레 알라레가라 아베발라레가라 이가랄라레 바라 아베발라레가라 이가랄라레 바라 아베발라레가라 이가랄라레가라 이가라 울라레가레가라 아베발라레가라 이가랄라레 바라 알라레가라 이가레가 바라 아베발라레가라 아베발라레가라 이가랄라레 바라 알라레가라 이가라 아베발라레가라 이가랄라레 바라 아베발라리가라 이가랄라레 알라레가라 이가랄라레 아베발라레 알라레가라 이가레가라 알라레가라 이가레가라 아베발라레가라 알라레가라 이가랄라레 아베발라레 이가레가라 알라레가라 이가랄라레 알라레가라 아베발라레 이가랄라레 알라레가라 이가레가라 아베발라레 이가레가라 알라레가라 이가레가라 아베발라레 이가랄라레 알라레가라 알라레가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흩뜨리며 엉뚱한 것을 분주하게 쫓아다닌 모든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참으로 왕국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그에게 어탁했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빚어가 주시사 참으로 다니엘의 영성을 받아 우리를 통하여 미국이 변화받고 우리 환경이 변화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KPM과 그리고 열방이 돌아오는데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세월이 지났을 때 KPM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글로벌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워먼들이 열방을 주님 앞에 돌이켰다 간증하는 그날을 보며 또 천국에서 주님 앞에 그러한 간증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친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